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교회 주체 되시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만 있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핍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정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때에 이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에게 불러주셨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죠. 13장부터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13장부터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1절에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성교는 하나님 하신다. 성교는 하나님 하신다. 우리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지명해서 세우는 것이요. 따로 세운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미 벌써 결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사도로, 이방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벌써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모두 다 선교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운 것이라, 때가 될 때 선별해서 세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계획하고 세워 주시는 것이요. 따로 세웠다는 뜻이 뭐냐면은 헌신한다, 헌신되었다. 이 바울과 사울은 선교에 헌신되었다. 그들의 사역에서 선교가 최우선적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도 포함됩니다. 특히 저한테 포함되는 이야기고, 저 자신도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성광교회 성도들 위해서 따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성광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 성광교회 사역들, 성도들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를 위해서 저를 따로 세워주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집회 요청이 있고 어떤 모임이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만약 액티비티가 있으면 저는 여기 교회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따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 직분자도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안수 집사, 장로님들, 이 목자들, 목양팀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따로 세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모임보다도 항상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바깥에 다니시고 교회 일은 잘 안 보고 이런 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그런 직분을 세워줬으면 그 사람의 항상 포커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행사가 있든지 다른 교회 어떤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 직분자인 것이요.
그리고 나서 선교 수행은 교회가 한다. 시드 선교회는 자기 슬로건이 뭐냐면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맞는 말이죠. 선교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하는 것이요. 교회는 두 가지 형이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형, 하나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형은 그냥 거기서 양육하고 제자 가르치고 먹을 것을 때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만족감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만 갇혀 있으니까 깨트려 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도 없습니다. 여기는 평신도들이요. 거기 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왕족도 있고 온갖 사람 다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래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의사들만 있다, 박사들만 있다, 이거 하나님 뜻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일반층, 하이 클래스, 로우 클래스 할 것 없이 전부 어울러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된 게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델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똘똘 뭉치면 하나님 깨트려 버리십니다. 환난을 주서라도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게 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일이 영혼 구원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르치고 양육하고 절하는 것,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복음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은 많이 모이는데 능력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선교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주를 섬겼다. 교회가 주를 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를 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 인본주의 사상이죠.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버린 것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이런 데가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교회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성천 하시며 성령을 통해 오늘날도 교회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교회 그리고 인본주의 교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는 그냥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이러한 제도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듣기 좋아하고 자기가 말씀을 골라서만 듣는데요.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강대상에 누구를 보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면 그 이상은 목회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줄 때 우리 가슴에 내가 어찌 알고 자기가 찔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보혈의 공로로 치유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버지가 목회자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반골적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반골적인데 이분 만나가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단이 이렇고 저단이 이단이 이렇고 뭐 이런 걸 들고 와서 항상 따지고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딴 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좋았는데 자기가 하나도 변화된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나이가 65세 넘어서 저희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실컷 믿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안 되면 죽으면 지옥 가요. 교회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시게 되면 환난이나 어려움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저는 요즘 자주 그걸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할까? 우리 인생에 뭐를 가장 생각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석학이었었죠. 최고학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거듭남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신학 박사보다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촌노가 하나님을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이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성경을 계시를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피나는 투쟁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사탄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안 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찬식 선교사 금식하는 바람에 없는 잡도 생겼다고 이야기 드렸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선환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21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금식할 수 있으면 하라.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가를 못 가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문대학 나왔잖아요. 그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근데 이 자기가 누구를 사랑했나 하면은 영어 선생을 사랑했는 거예요. 박사학위 가진 아가씨라.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36살인가 뭐 이래. 그러면서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나보고, 우리 보고, 내가 그래, 선한 형제 뭐 누구 사람 있나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것보다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 아가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같이. 우리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21일 동안 너는 금식하면 기도하라. 우리도 같이 릴레이 금식 들어갈 때 우리도 기도하면 같이 기도할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또 그 아가씨를 1대1로 만났잖아요. 파넬에 불러가지고 저희가 하면 끝까지 다 해드려요. 파네라 불러서 남자 중에 최고 남자가 누구냐? 그래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믿음 있는 남자다. 이 선한 형제는 그 전문학교밖에 안 나오고 미국 와서 지금 의학 공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심리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 대학 교수. 근데 네 나이 지금 36세.
뭐 좋은 꼴 보겠냐? 너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 않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최고지 않냐?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계속,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고 나중에 제가 여기서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식 주례했죠. 예. 결혼식 주례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어머님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들이 많고 그 아가씨가, 어머니가 이래 들어오길래 제가, 아이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몰래! 하고 저보고. 예.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덴버에 사는데 이 선한 형제가 사업을 해서 너무 잘 살아. 이 학위 가진 있는 아가씨는 집에서 애 키우고 이 친구가 다 잘해요. 그래서 믿음 있고 신실한 21일 만에 결론이 나더라니까, 성도님들. 아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럴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까지 해서 이게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연초와 7월달 되면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하십니다. 21일 동안 또 40일 동안, 대부분 21일 했던 것이 40일도 하긴 했고, 그런데 이때에 금식하며 성도들이 기도하시면 연초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성도는 우리 자식들이 밥 안 먹고 고치면 아버지가 엄마가 놀라가지고 그냥 어정한 거 들어줘요. 저희 똑같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셔요,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금식은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살아갈 때 결박당하고 그리고 억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걸 하나님 안 원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면은 자기의 길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에 승리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사탄의 멍에서 우리 자신들이 노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도 안 되면 우리가 금식에 매달리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게 되는 일은 정확한 것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이 안디옥 교회는 헌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루게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죠, 이런 사람은. 뭐 루게오 흑인이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되나 합니다. 선교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가라는 장소가 성령께서 정해 주셔요. 우리 교회 조희성 목사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장소와 시기를 정해 주시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사로 가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저도 목회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선교 가려고 그랬어요. 이원상 목사님이 와서 선교사 보내는 교회는 별로 없고 가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성광교회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 하세요.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원칙적으로 사역자들이 올 때에
선교 가는지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사역자들이 선교 안 가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던 사역자들 대부분 다 선교 다 나가 있잖아요. 선교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교를 갔는데 어딜 갔냐면 이 사람이 자기들이 익숙한 장소로 선교를 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한 장소로 선교를 갔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어디냐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리고 함께 간 자도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갔던 선교지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배찬식 선교사님도 자기가 베트남 가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를 베트남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베트남이냐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 뭐 한번 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는 베트남 가면 말을 또 배워야 되지 않냐. 일본에서 무사시노 뭐 이제 음악대학원에 거기 10년 동안 다녀서 일본말을 잘한다 그러는데 왜 말 다시 배우는데 그거 가냐. 일본으로 가라. 일본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장소 가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선교사는 교인들 중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교인이 되고 나서 선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지난 월요일 날도 목사님들이 왔어요. 나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대가 우리 교회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박람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 박람회. 우리 교회 이제 사역 박람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선교사들이 대형 교회 선교사들은 그 교회 선교사인지 아닌지 가도 인사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제가 적은 교회 선교사 보내기 운동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은 교회 30명, 50명 되는 그런 교회는 선교사 한 사람 내보내면 목숨 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선교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적은 교회 선교사 내보내기 운동에 저희 교회 돈까지 내면서 같이 동참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딴 교회들이 선교 좀 하라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뭐냐면은 우리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을 때는 성도님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갔는데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무당을 만납니다. 토속 종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어느 종교든지 똑같습니다. 한국도 불교든 유교든 토속 종교인 무당화되는 것이에요. 불교도 점치고 구슬 용납해요. 원래 불교는 점치고 구슬 용납하면 안 돼요. 지금은 스님들도 다 육갑 짓고 다 이거 점쳐요 보면. 기독교 자체도 지금 무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기복 신앙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당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못하게 임했으니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려 가니까 귀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집안에서도 누구를 전도하려 그러면 주위에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속해져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악한 영들이 그냥 보질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귀신을 귀신이 일어날 때 쫓아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에서 저희들 11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간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다니니라.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종류는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미혹의 영, 디모데전서 나오는 4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점치는 영, 사도행전 나오는 말씀. 거짓말하는 영,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정신적으로 억압하는 영, 신체 장애를 가져오는 영, 마음과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영.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자꾸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란해지고 자꾸 생각이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음란의 귀신입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사람을 하나 해주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악한 귀신이 찾아가면 행복했던 부부도 깨트려버려요. 교회도 분열시키고 사회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은 본인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새빨간 거짓말을 진짜같이 이야기해버려요. 그래 듣는 사람이 100%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점쳐는 영이에요. 점쳐는 귀신이 사람들을 불안하니까 이 내일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점치면 점치는 귀신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점쳐주고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와서 사람에게 침투해서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육체에 붙게 되면 육체가 연약하게 되버립니다. 그 성는 귀신 들린 사람 보시게 되면 귀신이 역사할 때는 비쩍 말랐는 사람, 빼 말란 사람, 이런 사람의 장정이 몇 명이 붙더라도 다 털쳐버려요. 장정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힘이 역발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일반 사람과 털려버린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거의 고친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필수적인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귀신은 대적해야 된다. 귀신은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 사울은 그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눈길을 피하지 말고 직선적으로 노려봐야 돼. 귀신 쫓아냈을 때 눈 피하면 귀신한테 제압당해버려요. 눈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성패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타협하면 안 되고 꾸짖으셔야 돼요. 악한 영들과 타협하고 대화해서 안 돼요.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타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 그러면 귀신이 난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고 딴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오토리티를 줬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줬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불러서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점치는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거짓을 말하는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가져오는 모든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불신의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집에 병이 드시든지 아니면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에게 게으름을 주고 불신앙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우리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적으로 못하고 할 때는 예수 이름을 꾸준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 이제 새벽기도 내일로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잡혀서 로마로 가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들이 또 중요했고 또 뒷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내로 다 할 수는 전혀 할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내일 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씨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어 저희가 이제 내일로 그리고 모레 주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특별 새벽기도를 기뻐하셔서 이 추운 겨울에 눈 오지 않고 예배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21일 완주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귀신이 우리들을 자꾸만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자꾸 실종하게 만드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